보시면 책에 있는 제목은 괴로운 가운데 부르는 찬송인데요. 제가 설교를 만들고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러니까 책의 내용하고 제 지금 그 설교문은 많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앞에 주석도 읽었고 신학자가 쓴 주석도 읽었고 뒤에 설교자가 쓴 설교도 읽었는데 저하고는 또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참고만 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얻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제 관점에서 이렇게 설교문을 짰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읽으신 구약의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었죠. 그리고 책을 덮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이고 이 예언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 매우 긴 성경이죠. 후반부 내용인 55장부터 59장까지의 내용은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이 속한 6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회복과 미래적 구원의 소망들이 매 장마다 잘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대지를 보면 서론을 볼 때 우선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내게 내리셨다고 할 때 나는 물론 내용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뜻하겠지만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임하신 사건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세례의 사건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왕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고 기름을 부었다 하는 이 표현은 모두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복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 복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은 바로 구원의 은혜와 위로의 복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기쁨을 주고 찬송의 옷을 입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와 위로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꼭 경제적인 빈자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한 자, 낮아진 자, 도움을 얻을 데가 없는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종들이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해방의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때에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안에 사는 삶을 종식하게 되는 날을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절망과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분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한 모든 슬픔에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복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은 유효하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입술의 말도 달라집니다.
성품도 변하지요. 늘 기쁨과 여유가 있는 성품으로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누구에든지 인정받고 환영받는 좋은 성품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인격도 이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형제 간에도 늘 우애가 좋습니다. 기독교의 가정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믿으면 일터도 변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일터는 투쟁과 전쟁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주인은 일하는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고 일하는 사람은 충성되게 일합니다. 직업 소명을 가지고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확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돈 버는 게 목적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터도 기쁨과 보람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요, 회복과 재건의 복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의 나무는 보다 정확히는 의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사야 1장 29절에 보면 이 상수리 나무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기쁘게 하던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온갖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이 되게 만들 것이다. 저주의 예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1장에서 잎사귀 마린 상수리 나무 같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던 예루살렘이 다시금 의의 나무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올 백성들이 황폐해진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재건의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로 위로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를 넘어서서 파괴되고 버려진 예루살렘처럼 심령이 황폐해지고 삶이 무너진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 땅에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도 역시 회복과 재건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도 식민지의 시기와 전쟁의 시기가 모두 있었죠. 나라가 망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희망도 빼앗기고 모든 삶이 폐허가 되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과 재건의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비상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심령이 황폐해지고 가난과 포기와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개인에게도 회복자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은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받는 복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으로 문나라 만민 가운데 알려지게 되고 칭송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도 보면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가 자리 잡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백성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하면 뭐합니까? 남이 잘났다고 인정해줘야 정말 잘난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헛똑똑이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게 존경받는 것이고 그게 진짜인 것이죠. 구약성경 창세기의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인정을 하고 브에세바에서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보디발이 이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행복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요. 설교하고 이제 설교한 내용에 좀 요약본을 지금 쓴 내용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사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구원의 복과 그리고 회복의 복이 위로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런 구원과 위로의 복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회복과 재건의 복인데 회복과 재건의 복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믿음 없음이 그런 회복과 재건의 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보충을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사람들한테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역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깊이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그것이 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주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인정,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충으로 제가 처음에는 구원과 위로의 복, 두 번째는 회복과 재건의 복, 세 번째는 인정받는 복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 또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제가 보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넣은 내용들은 빼고 앞부분만 제가 복의 내용들만 설명을 설교문에서 넣어서 지금 발제를 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설교문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전체를 보내드릴 수는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의 내용과 제 설교문을 보시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또 준비하신 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이재팔 목사님. 예. 네네. 준비하신 바가 있으면 또 말씀하시죠. 예. 네네. 저는 책을 못 봤습니다. 책은 못 보셨군요. 네네. 예. 네네. 발치문만 지금 보았는데. 네네.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주 설교는, 이번 주 설교는, 제가 꼭 이렇게 교회력자라 하지 않는데, 이번 주 설교는 마가복음 1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죠, 이번 주 설교. 네네, 맞습니다. 예. 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복음에 대한 거.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네네. 네?
복음의 또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결국 캐리그마인데, 네. 결국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지난 주간에 결국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겠다. 네네. 우리 성령 세례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또 네. 성령 세례가 없다면 진정한 주님과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 설교 갑자기 생각해서 제가 오늘 거는 사실 별로 준비를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목사님 1번 아까 뭐 2번에 대해서는 그 믿음의 문제로 접근했고 3번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로 접근한 것 같은데 우리 김만준 목사님. 아니, 첫 번째 거는요. 첫 번째 거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그쪽으로 했고, 접근했네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 부분, 세 예. 번째는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예. 체화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예. 가운데. 네,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근데 여기에 말씀 속에서 결국은 전체적인 그 이사야 중심인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난의 종이 나온 후에 이제는 여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53년 고난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연결시켜야만 네. 진정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중심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이 떠오르고요. 우리가 또 말씀을 항상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누리고 또 다음에 통로가 되고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누림을 전할 수 없고 복을 전할 수 없는 게 그게 현실의 한계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저는 그 말씀이 열왕기하 새벽에 말씀했는데 여호람 왕이 그 주상을 바알 신을 섬기는 주상은 제했지만 여로보암 선왕인 여로보암 북왕국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금 우상을 떠나지 못했다라고 해서 회색지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온전히 외적으로는 믿는 사람 같았지만 내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책망받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러한 복들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체험돼야지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또 내 자신이 그런 뜨거운 열정을 식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네. 목사님께서 예. 이렇게 잘 네. 요약해 주셔서 네네.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에 관한 네네.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책을 볼 때는 조금 산만해가지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잘 잡아주셔서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그렇죠. 받는 여러 가지 복들을 잘 네네. 회복해 나가기를 이 네네. 대림절에 맞는 그런 네네. 좋은 설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또 누가 정근정 목사님? 예. 예, 제가 올해는 그 교회력이 책을 가지고 교회력에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네.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이재팔 목사님처럼 지난주 그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했고, 오늘 본문이
제목이 괴로운 가운데 부르는 원래 찬송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도 참 좋고 또 누가복음 4장에도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마리아의 창가, 마리아의 노래로 한번 설교를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 찬송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사야 61장의 내용, 또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취임 설교, 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또 한나의 기도, 또 뭐 예를 들면 뭐 홍해 사건 때의 미리암의 노래와 같이 우리가 괴로울 때 또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어떤 또 대림절에 관한 설교를,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참 좋은데, 저는 조금 관점을 그 제목 괴로운 가운데 부르는 찬송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용은 포함을 하는데, 저는 아마 본문을 누가복음 1장 그 46절 마리아의 노래로 한번 바꿔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김병래 목사님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하셨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평이 될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괜찮아요. 네네네. 이해하시고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네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회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회복의 문제는 아들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그 진정 가난한 자, 환난당하는 자, 오늘 이 시대, 당시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 그 물론 그 바벨론의 포로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의미하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난한 자로 주님이 보신다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피가 있어야지만이 회복되어지고, 그 피를 믿음으로 하면 회복된 자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나무로 계속 성장되어지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배와 강단에 나오는 그것도 그런 쪽으로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해보았습니다. 실제 목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 본문 그 배경적인 것만 너무 이야기해 버리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의 설교 내용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그쪽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언급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복음적에 항상 보니까요. 네네네네. 아주 근데 캐리가 복음. 네네. 이정환 목사님 그 화면이 꺼졌습니다. 일부러 저 우리 잘 마셨는데. 일부러 꺼졌어요. 네네네. 아니 근데 근데 맞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가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복음이 기쁜 소식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이제 설교를 우리가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 평생을 해야 되는 건데 매주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맨날 똑같은 요리를 먹으면은 다들 이거 오늘 또 똑같은 얘기구나 하고 식상해 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고 귀를 닫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어쨌든 갖가지 양념을 쳐서 우리는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듣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 돕고 있는 내용들 성경 안에서 복음은 핵심적인 거지만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떻게 복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음인데 그 과정은 이 본문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은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 청중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게 또 반복 너무 이건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닌가 이리 실증나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서 요리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복음을 얘기하지만 이 복음을 향해서 갈 때 어떤 양념을 쳐서 정말 맛있게 또 잘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페자이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자기 틀에 박혀가지고 그 얘기만 자꾸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 가지 방향이 다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프로페자이를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프로페자이 참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윤기자 목사님. 저는 이제 우리 그 김명래 목사님이 이제 그 원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적어도 건전 교단의 목회자들은 전하는 목적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 본문 읽어놓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다른 소리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들었고요. 저는 그 성경 66권의 전체도 각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은 통틀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김병래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어떤 맥락이 여기 적혀 있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 우주가 우리 주님을 그 복음을 향해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속에서 흙과 백을 분별해내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몫이겠죠. 흙과 백을. 그러니까 좀 넓게 좀 이렇게 포용되게 해서 우리 유석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것만 가지고 계속 전하다 보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알아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윤석근 목사님처럼 더 이렇게 공부를 모여서 하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의 그 어떤 그 메시지를 풀어나가시는 그 방법론을 배우고 싶은 거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온 성경의 66권과 온 우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네, 좀 넓은 네. 넓게. 자, 우리 최성원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예. 네. 배성훈 목사님 여기서 보니까요 불난 것 같아요. 아, 불난 거죠. 그저 가습기가 계속 가습기가 가습기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예. 구약에서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사명 선언을 이 말씀으로 하셨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까지 합치면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이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또 설교하기 가장 좋은 성경에서 가장 좋은 본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것을 사명 선언을 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어떤 분이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난한 자인데, 내가 지금 포로된 자인데, 내가 눈먼 자인데, 내가 지금 눌린 자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 이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 마음 고생하고 몸 고생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황폐하단 말이에요. 황폐한.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사명 선언도 예수님 당시에 그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설교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또 내가 눌린 사람이다. 내가 포로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 같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래야지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치유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자연스러운 고백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연결점, 내 삶의 자리와 이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매치하면 좋을까 하는 관점에서 네. 오늘 목사님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얻게 되는 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뭔가 좀 좀 선명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잘못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라기보다 우리 너무 많은 기복적인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하면 이 내 삶과 이 말씀이 딱 고리가 연결되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오늘 본문이 저는 좀 귀납적으로 접근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귀납적으로. 그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이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공고한 중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사업도 직장도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더 이 삶의 모습을 좀
많이 좀 담아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흠잡을 데 없어요. 흠잡을 데 없는데 좀 그런 코로나 상황에 맞는 그런 삶의 아픔들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좀 접근들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 김마태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뭐 이제 그 미리 좀 예수님의 못 제자가 오시니까 달라지네. 뭐 미리 못 봐서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봤는데 저는 뭐 늘 해마다 대림절이면 이 부분은 뭐 언급하지 않아도 본문 우리 언급하지 않아도 늘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특별히 이제 61장 그 1절에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가서 첫 이제 자기 설교하실 때 고향에 가서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종점을 저는 그 은혜의 해 희년으로 보고 싶거든요. 네. 그 정말 그 지금 모든 상황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는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 그 첫 과정으로 보내주는 돌려주는 회복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맞춰보면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 쪽에 좀 포커스는 저는 좀 그쪽에 맞춰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 또 뭔가라고 하는 문제도 좀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주제가 많이 이쪽에서 좀 성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대림절 마지막 주 이 19일 날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래요. 뭐 정근영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네. 저기 우리가 6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다. 61장은 성령이 임하셨다. 네. 여호와의 영광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이 교회적으로 볼 때 이 설교가 약하다고 늘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목회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그 내용이 그분의 설교는 아주 복음적인 설교이긴 해요. 그런데 그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영락교회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몇십 년씩 다 어렸을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펜다멘탈한 그러한 것에 너무 식상해하는 거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 앞에처럼 예수님에 대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자꾸 펜다멘탈한 복음적 교리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거기에서 부딪혔다 하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부족하냐?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아까 김만희 목사님 식사를 했는데 같은 식사를 해도 조금만 뭐가 달리하면 그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펜다멘탈한 설교는 결국은 너무나 우리 기존 교인들에게 식상하다. 그래서 항상 단순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뒷받침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깊은 그 어떤 자기 체험에서 온 간증에 대한 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하는 것
이 간증이 세 가지 뭐 여기 내가 뭐 즐거워하고 회복하는 것이 나의 경험 속에서 되어지는 설교가 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약하면 참 이런 설교가 식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결국은 이 이야기가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그 나의 간증이 될 때 이웃에게 너무 이웃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씀을 내용을 전해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가 그런 것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준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갖습니다. 네. 네, 이상훈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화면은 꺼져 있지만. 네, 어디 잠깐 자리 비우셨는가 본데 그러면. 그럼 최성훈 목사님 혹시 그 복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을까요? 그죠?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기복적인 게 이제 아니,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기복적인 그러니까 걸 별로 좋아하는. 저는 이제 복 좋아하는데 안 좋아. 최성훈 목사님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너무 기복화돼 있고 너무 무슨 소리인지 세속적이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복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설교 초기에는 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안 썼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금 이세팔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 교회를 나오지만 또 나름 엘리트라고 하고 배운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복 받기를 다 좋아해요. 그게 이제 세속적인 게 있긴 있지만 이 복이라는 용어 말고 뭔가를 저도 이제 좀 다른 용어가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만약에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복이라는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안 쓰지만은 그들이 좋아하는 복이라는 게 기독교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 앞에 이제 구원과 위로의 복,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위로의 복이 우리 기독교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회복과 재건의 복이 또 기독교의 복이고, 또 복도 남들에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 복이, 이런 복이 바로 기독교의 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결국은 그들이 쓰는 용어지만 세속적인 용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었다고나 할까. 어떻게 보면은 복하면은 우리가 좀 들어볼까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시는 복을 얘기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역이용하는 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용어가 진짜로 너무 세속적이고 기복적이니까 저도 사실은 좀 거부적인 그런 뭐 단어긴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네. 이 복의 개념은 네. 구원을 창출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복은,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복이에요. 깨달음과 형통 속에 내가 갇힌 자 속에 있으면서도 그 갇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복이고, 그게 복의 통로가 더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복된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런 복을 얻어야 돼요. 신약도 전부 막 고린도전서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한 자이며 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것이 결국 그 자기의 갇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의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복된 존재의 삶이라고 구약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학태 목사님, 예. 아까 그 복 얘기에 대한 걸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김만준 목사님이 오늘 이 페이퍼에서 4쪽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 재해석해서
그 아브라함도 예를 들고 네네. 이삭도 예를 들고 요셉도 예를 들었던 것이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지막에 결론을 내면 이렇게 낼 것 같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삶으로 살아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는. 이게 지금 예를 지금 성경에서만 들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삶.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든 건데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저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요게 재해석된 게 아닌가. 이제 물론 제가 그렇게 봐요. 네네. 예. 그래서 네, 이상 목사님 또 들어오셨는데. 예. 네, 다 들었고요. 뭘 아, 잘못 들으셨군요. 눌렀더니 화면이 이상하게 안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예. 네네. 저는 기도에 오늘 집중하시냐고. 정리하는 내용들 굉장히 좋게 봤고요. 복이라는 단어가 걸리면 저는 은혜도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은혜. 메시아가 오심으로 얻게 되는 은혜.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사야 61장을 받아서 나사렛 선언 첫 출정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인용하실 때 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함께 나와요. 은혜 베푸실 때와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리벤지, 락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인용을 안 하셔요. 그 부분 인용 안 하고 은혜의 선포만 얘기를 하시다고. 그건 저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의 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보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피년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진짜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복수의 부분을 빼버리셨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렇겠네요. 예수님이 네. 몰랐거나 뭐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의도죠. 오히려 대강절에 있어서는 이 진짜 복. 오늘 저는 오늘 설교 전체적인 내용이 볼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얻게 되는 뭐 복도 좋고 은혜라고 해도 좋고 정리가 굉장히 잘 된 느낌이에요. 실은 제가 2주 동안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도 그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 다다음 주쯤에 저도 네. 좀 할까 생각을 해서 공교롭게도 마리아 창가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마리아 창가를 했어요. 창가에 대한 얘기를 딱 설교를 다 했는데 올해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진짜 복음 같아요. 진짜 복음 같고 저는 오늘 김만준 목사님의 내용 이 쭉 보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적지 않다. 불량면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저는 충분히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인용을 하면서 강조점을 복에 두셨다면 오늘 우리도 이 대강절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으로 얻어지는 은혜나 복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기 네. 이제 부제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얻게 되는 복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복실한 사람 없고 다 복 좋아하는데 이 복이 기복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복하게 되면 포커스가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제도 보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얻게 되는 복, 그죠? 분명히 메시아는 언급했는데 결론은 내가 얻는, 내가 누리는 어떤 복, 이렇게 결론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인데 이것을 그 메시아 그 자체가 복이고 메시아 그 자체가 복이고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거는요 2000년이 지나도 이 가치는 조금도 뭐 손색이 없거든요. 지금은 메시아만 제대로 선포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가 되고 또 눈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얻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아도
메시아만 선명하게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선명하게 부각시켜도 이 말씀의 가치는 그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만 이야기해도 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부가적인 어떤 우리가 얻고 받고 누리고 하는 그런 걸 다 빼버리더라도 네. 충분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뭐 좋은 말씀이고 복을 은혜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또 복보다는 받는 게 아니고 누리는 아까 뭐 누리는 누린다. 복이라는 건 누리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많이 받아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네네. 적게 받아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네. 복이라는 그 자체가 누림에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구원을 창출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누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것도 참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도 만약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이제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얘기하고 그렇게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한테 너무 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고작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영광 잘했다고 그것만 원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눌림에서 해방받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종으로 살았던 자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희년이 베풀어짐으로 다시 자기 가정을 회복하고 자기 땅을 돌려받고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 복 그거는 강조돼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면 기복적으로 들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이상무 목사님 또 예, 말씀하시죠. 저 같으면 저는 제목을 조금 되게 신경을 쓰는 편인데 복음, 콤마, 메시아의 오심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지금 최성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얻게 된다라는 개념은 저도 조금 좋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안 하거든요, 제목을. 그래서 하게 되면 복음은 곧 메시아의 오심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 콤마, 메시아의 오심. 그러면 네. 더 제목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항상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과정이고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 그 설교자들의 자신들의 어떤 뭐 특징이라든지 또는 또 포커스라든지 또는 딜리버리 자체에 이제 사실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요리를 해도 요리사에 따라서 다 다른 것처럼 똑같은 설교 본문이지만 또 물론 잘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중한테도 사실은 맞춰야 되는 거고 우리 서울에 있는 또 대중과 또 지방에 있는 대중은 또 다를 거고 여기서 지방은 양주를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좀 다르지 않을까? 최성훈 목사 인정 안 하네. 여기 양주에 선한 분이 많아요. 허경영 씨가 양주에 백부 뭐 그거 있대요. 신인 허경영이 양주에 있어요. 저기 양주 저기 이상무 목사님 근처죠. 네. 아니 장흥 장흥. 장흥 쪽에. 예, 어쨌든 그 설교라는 게 사실은 저는 설교할 때 돌려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알아듣겠지.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게 더 거지. 많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피해갈 수 없도록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설교하면 우리 사람이 맨날 이제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맨날 강해, 너무 강해.
들은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기분 저는 나빠요. 집 사람도. 저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저도 딱 직격탄을 쏘는 편이라 가지고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 스타일이 좀 많이 묻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잘 이제 각 그 교회에 따라서 문안돌이 정 맞는다고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맡고 있습니다, 많이. 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나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지난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허경영 씨가 나왔어요. 지금 허경영 뭐 대선 출마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허경영 씨 강연 들어가고 거기 1억씩 그 기부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이제 종교화된 거죠. 허경영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인이라고 해요. 신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그래서 허경영 씨 강연하는 내용들을 보면 완전 현대판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자기가 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쩍 요즘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거기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확고해요. 저 허경영 씨는 신인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죠. 신이다.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이거 이 복음은 아닌데 딜리버리에서는 탁월한 거예요. 교주, 교주. 예? 교주. 교주. 내 강의는 한번 들어봤는데 교주더라고. 그러니까 교주 정도가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이 있는 거죠. 곧 벌레가 파먹겠네.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선포를 해버리면 그 부가적이고 부수적이고 뭐 부사적인 모든 것들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이게 불확실한 면이 그래 봐도 지지도 1%도 안 나왔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좋아하겠지. 2~3%, 3%가 4% 올라갔다고 뭐 소문났던데. 지금 올라가고 있대 조금.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여기 네.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게 요즘 또 이렇게 뜨거든요. 지옥 6탄까지 나왔습니다. 예, 넷플릭스 지옥에 내가 직접 이렇게 보진 못했는데 말을 이렇게 한 사람들 들어보면 그 6탄이 마지막에 그 지옥의 사자가 누가 죽는 날을 가르쳐주면 그날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의 죽음이 딱 이렇게 예고된 거예요. 어린아이. 그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게 지옥의 특징이거든요. 그 드라마도.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죽느냐.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아이를 살려요. 부모가 죽어가면서. 그 십자가 정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넷플릭스 한번 지옥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네. 언제 한번 지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별도로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오징어 게임부터 봐야지. 오징어 게임부터. 저는 오징어 게임은 못 봤고 지옥은 좀 봤어요. 봤는데 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 번은 의견을 좀 한번 나눠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